누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을 읽습니다.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자, 한 절 읽었는데 보여지는 게 뭐지요? 저는 이렇게 다 줄 바꾸기를 다 해서 성경 읽는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줄에 뭐예요?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그럼 뭘 알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구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상들이,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 하면 메시아 대망 사상 이러지만, 그렇게 쓰면 이거는 배운 거고, 그냥 모든 사람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구나. 근데 그들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이유가 뭐예요? 3장의 그 정치적인 복잡한 상황, 자신들이 압제받는 그런 상황, 뭐 이런 것들 때문이었겠죠.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넓게 퍼져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요한이 정말 강력하게 회개 세례를 전파하고, 그리고 거짓과 위선, 그 타성에 젖은 신앙의 삶을 사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걸 보고, 이 사람이 혹시 그 메시아인가 이렇게 마음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옆에다 쓰시면 돼요. 생각나는 대로. 이걸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거하고 정리하는 거하고는 이게 차원이 달라져요. 지금 쓰면 안 되고 하실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면 뭐. 어쨌든 그랬어요. 16절 읽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되게 웃기잖아요.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질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질문은 없었어요. 그럼 요한이 뭘 느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기대하는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대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절을 읽었는데, 16절 한 절을 읽었는데 묶어야 되는 게 있죠. 뭘 묶어야 돼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이것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게 묶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걸 A, 뒤에 있는 걸 A 다시 이렇게 하든지 두 개를 연결하든지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글 읽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대꾸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 너희가 지금 놀랬지. 너희가 혹시 내가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내 물세례가 그렇게 능력 있고 권세가 있어 보이지.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진짜 너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계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 메시아의 증거가 뭐예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죠? 어떻게 정리가 돼? 앉아서 다리 떨고 있지 말고 확 그냥 머리털을 밀어버릴까 보다. 너 두타사로 갈래? 어떻게 정리가 돼요? 우리가 늘 성경 읽으면서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불과, 아니 왜 항상 뭘 빼먹고 하지?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근데 이제 아멘 하기가 그렇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안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고, 아멘을 했다면 그러면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했는데, 그러면 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는가? 이런 거 정리하는 거에 써서 멀뚱멀뚱 쳐다보지 말고.
이게 글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에요. 이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럼 이제 우겨야죠. 뭘요? 나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뭐 우겨야 되는 거예요. 왜 우겨야 되냐면 뭐 보여줘 이렇게 덤빌 사람이 없을 것 같지요? 있어요. 그 중간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라. 이건 뭐예요? 삽입이죠.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 정리하면 뭐예요? 나는 상대가 안 된다. 뭐 이거예요. 나는 상대가 안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재밌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뭘 자꾸 쓰고 그러지 말고.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에요. 제가 이걸 첫 번째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니까 1 써야 돼요. 1.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에요. 17절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뭐예요? 얘가 2예요. 2가 뭐예요? 알곡과 죽정이가 아니에요. 2가 뭐예요? 정리를 해야지. 그걸 또 그대로 쓰면 어떻게? 2가 뭐예요? 그거예요. 2 뭐예요? 심판하실 분이에요. 예수는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에요. 요한이 전한 예수님은 첫째는 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 두 번째는 뭐 심판하실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미완성이에요. 어떻게 심판하실 분이에요? 영원한 심판을 하실 분이에요. 안 써 있는데 왜 안 써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는데.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영원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사람도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를 이거 이제 정리하면 뭐예요? 이제 이런 거 못하죠. 이거 하면 큰일 나. 이런 거 하면 고등학교 나온 거야. 이런 거 하면. 이걸 정리를 하면 이제 중학생 수준으로 정리하면 메시아 사역의 양면성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중학교도 안 나온 거야.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 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 그러니까 구원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건 구원. 또 하나는 뭐예요? 영원한 그냥 심판이 아니니까 영원한 심판. 이거 왜 영원한 심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심판하면요. 기독교 이단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심판 후에 다시 회개하는 세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붙여야 돼요? 영원한 심판이 끝나고 나면 다시 뭐가 없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디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읽으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18절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자, 백성에게 전한 좋은 소식은 뭐예요? 아니에요. 그 헛소리 하지 말고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건가? 몇 가지 얘기했어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이거 말고도 뭐 좋은 건 무슨 좋은 거야?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실 건지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우 진짜 어떡하지? 임남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 왜 얼굴을 안 들어? 눈 마주치면 막 시킬까봐 막 그냥 여기서 말하는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라는 말이 뭐냐면 이 두 가지 말고도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여러 가지 일들을 요한이 전한 거예요. 그걸 싸잡아서 뭐라고요? 아니 왜 자꾸 우린 빼먹고 하지?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누구 얘기한 거예요? 메시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요한은 지금 메시아가 누군지 몰라요. 만나지도 않았어. 옛날에 봤지, 뱃속에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첫째 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너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또 메시아가 오셔서 뭐 영원한 심판을 행하신다. 근데 메시아가 오셔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 그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백성에게 기타 등등 좋은 소식을 전했다. 그래서 그걸 써야 돼요. 여기다가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찌끄고 뭐요?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일들. 그럼 이게 3, 4, 5, 6이 되는 거죠. 이게 또 갑자기 이게 왜 3, 4, 5, 6이 돼요? 이러면 진짜 이러면 진짜 1, 2는 했잖아. 그냥 3, 4, 5, 6이 되는 거예요. 근데 끝에가 뭘로 끝나요? 나로 끝나요. 나. 그럼 나는 뭐예요? 이 좋은 소식과 관계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좋은 소식과 관계없는 사람도 있다. 나.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생뚱맞은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 나를 이해를 못하니까 왜 갑자기 누구 얘기 나오지? 헤로디아 얘기가 나오지? 왜 갑자기 빌립 얘기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빌립이에요. 그 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헤로디아예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지금도 그 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정말 기쁨이 되고 말씀을 깨닫는데 나가 있다니까. 나. 그래서 이게 생뚱맞은 이야기 같은데 이걸 써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좋은 소식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헤롯 빌립이에요. 헤로디아예요. 그들은 세례 요한이 눈의 가시였어요. 그럼 세례 요한이 눈의 가시 같았다면 그 뒤에 오시는 예수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그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닌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냐 이거예요. 그 고민을 해야죠. 지금 올해부터 사실 뭐 교회를 뭐 새롭게 하자 이래가지고 막 기대를 하셨지만 조금 더 살벌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막 오늘도 사실 그렇잖아요. 메시지가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예배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예배가 이런 거야? 창조의 완성이 안식이었어? 뭐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대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이사에 써 있어요. 예배가 안 되면 다 끝난 거예요. 더 뭐 길게 할 얘기도 없어요. 그건 끝이다. 그걸로 끝이다. 그래서 헤롯과 헤로디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의 첩경을 준비하러 온 세례 요한의 등장이 이 사람들에게는 저주고 재앙이고 분노고 슬픔인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해.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지? 그러면 요거는 19절 20절은 뭐예요? 묶어서 좋은 소식과 관계 없는 사람들의 예예요. 19절 20절 읽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러니 결국 우리가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건 뭐의 결과예요? 자기 행동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이 뭐예요?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예배가 안 돼. 그것도 죄예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예배에 대해서 막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그 악에 또 하나의 악을 더하는 거예요. 몰라요. 예배가 안 되는 것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지금 죄를 범하는데 끝나고 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 죄의 악을 하나 더하는 그 일을 똑같이 한다고요. 왜요? 낮에 말씀 묵상했잖아요. 왜 가인이 얼굴이 변해요? 자기 죄가 드러났거든요. 자기 위선과 가식이 드러났거든요. 가인도 처음에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할 때 자기의 악과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던 바리새인들도 우리가 세례 받으면 경건한 사람이야,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이게 뭐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잖아요. 가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 내 죄가 드러날 거야, 내 악행이 드러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오늘 주일에 교회 나가서 예배하면 내 죄가 드러날 거야, 내 악행이 드러날 거야, 내가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게 드러날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예배 참석하면 내가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뭐 해줄 거야? 인정해 줄 거야, 속아 줄 거야. 그랬는데 예배에 나왔더니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불순종, 자기의 악함, 인본적인 것,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때요? 안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지. 나 들으라고 설교한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렇게 치는 설교해도 돼? 뭐 야구 선수냐? 치기 무슨 저렇게 뭐 까는 설교해도 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정신머리가 9마리쯤 나간 사람들은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또 악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걸 몰라요. 헤롯과 헤로디아는 자기들이 한 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가인도 그랬어요. 내가 저 새끼 때문에 그러니까 저놈의 새끼 쳐 죽이면 내 죄가 감춰질 거야. 그래서 사람 없는 광야로 불러내서 쳐 죽이고 땅에 묻어버렸거든요. 아무도 못 봤으니까, 못 들었으니까. 우리 다 그래요. 야, 목사 안 듣는 데서 얘기하자. 못 들었으니까, 안 들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으니까 내 죄가 희석될 거야. 나중에 걸리더라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인이 시침뚝 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곧같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래요? 야, 네 동생 어딨니? 내가 뭐 내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걸 읽고도 이게 내 얘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야,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옛날 얘기 똑같잖아요. 임금님기 당나귀기 바람 불 때마다 경건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신실한 척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내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의 악을 더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해요. 이게 똑같구나. 이게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월요일날 말씀 묵상학교 하면서 했구나. 악한 사람에게는 패턴이 있다. 의로운 사람에게도, 그죠? 악한 사람은 말하는 화법이 정해져 있다. 악인의 화법이 있고 의인의 화법이 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의 행동 패턴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행동 패턴이 다르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내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면 나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거야. 사람들이 나 다 경건하다고 그러겠지. 근데 요한이 차라리 요한한테 나가지 않았으면 무슨 말은 안 들어요? 독사의 새끼야, 이건 안 듣지. 그죠? 차라리 예배의 자리에 안 왔으면 그 악함과 죄가 드러나진 않았겠죠. 왜? 그냥 악한 사람들 무리에 있으면 너 까만 거나 나 까만 거나 뭐 똑같은데. 근데 경건한 척, 의로운 척, 믿음 있는 척 하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더니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불순종, 내 죄, 인본적인 생각들, 세속적인 가치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또 이제 모아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는데 꼭 그런 식으로 설교해야 되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까냐, 뭐 이러는 거지.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지금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
더 많은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좋은 소식이 그들의 죄와 악을 드러나게 하고 더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삽입된 이야기처럼 헤롯 빌립의 이야기가 19절 20절에 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양면성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너 범죄하면 너는 뼈도 못 추린다. 이게 양면성이. 근데 자꾸 교회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용납하신다. 아니요. 뼈도 못 추려요. 국물도 없어요. 어디 써 있냐고요? 히브리서예요. 그 아들을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그 수치와 고난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진멸하신다. 지금 요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 사역의 양면성이 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구원을 베푸시지만 그분은 뭘 가지고? 키를 가지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분이다. 겉으로 볼 땐 얘가 알곡인지 축정인지 몰라요. 그죠? 예배에 나와 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죄에 쩌든 죄장아찐지 몰라요. 뭐 하면 알아요? 키즈라면 알곡은 다 날아가는 거야. 알곡이 날아간댄다.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야. 하도 지금 아유 너무 더워. 원서봐. 아우 목말라. 더워 죽이려고 그래. 막 땀이 나네 막. 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그렇다고 끄면 또 춥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적당히 잘하라는 거예요. 섞여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키즈를 하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그냥 형통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말씀이 선명하지 않고 이럴 때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되기 시작하면 이제 쭉정이들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조만간에 어떻게 되겠다? 날아가겠다. 날아가겠다. 그래서 그 쭉정이 같은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남아있는 알곡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 안에 남아있는 알곡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 있어요? 지금 날아가고 있는 쭉정이에게 관심이 있어서 저 사람 잡아야 되는데 저 사람 떠나면 안 돼. 남아있는 사람이 더 많아. 걱정하는 척하지만 한 번도 위에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으로 권면도 안 하다가 날아가려고 그러니까 왜 신경을 써? 왜 신경 쓰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해되셨어요? 엄청 교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목사님 저 사람 나가면 안 되는데 붙잡아야 되는데 뭐 신방 가야 되는데 제가 속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머지않아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지금 우리 키즈를 안 하지만 동남아에서는 요즘에 키즈를 하는데 선풍기 켜놓고 하잖아요. 세게. 응? 바람 잘 안 부니까 선풍기 켜놓고 버틸 수 있겠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선명하게 선포되면 견딜 수 없고 힘들어지는 게 뭐예요? 알곡이 아니에요. 쭉정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선명하게 선포되는데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냐고요. 왜 모든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왜 나만 맹숭맹숭하냐고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백성들에게 이 말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도 그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쭉정이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가 누구예요? 헤롯 빌립이고 그의 아내 헤로디아예요.
분봉왕이 이게 뭐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그 사회가 어땠겠어요? 고민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한달락이 여기까지 본 것을 이제 정리해서 적용을 하시면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얘기했죠. 첫 번째 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적용이 뭐예요? 내가 그 은혜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아, 이게 적용이에요. 이런 게 안 되면 또 의미가 없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장을 정결케 하실 분이에요. 알곡은 골라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하실 분이에요. 그 적용이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알곡이 된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뭐예요? 믿어야 되는데 내가 뭐 아리까리해 이러면 그런 거잖아요. 뭐 똥 깨는 지도 귀찮은 간다는데 왜 성도들 보고 똥 깨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똥 깨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우 씨, 뭐 해줄 얘기가 없어. 똥 깨라고 그러지 말고 성도들 똥 깨라고 욕했다고 그러지 말고 기차에 올라타면 되지. 왜 밖에서 짖으면서 성도들을 왜 똥 깨라고 그랬다고 그래. 이상하잖아요 심보가. 21절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그래서 이제 장면이 전환된 거예요. 그죠? 누구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중 앞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했어요? 질문이 생겨야죠. 여기에서 무슨 질문이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아니 문장을 좀 제대로 좀 하자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아요? 이게 질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 세례를 받는가? 그렇다면 예수님도 요한의 세례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회개에 이르는 은혜를 누린 건가? 그래서 정신 넋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각성된 이성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 중에 있어요. 이때니까. 그럼 예수님 왜 세례 받은 거예요? 예수님 왜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럼 답은 모른다예요. 왜요? 그 다음을 아직 안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소설 쓰지 말라는 거니까 이제 비겁하게 이제 왜 세례 받았으니까 대답을 안 해. 어차피 얘기해도 틀리고 뭐라 그럴 텐데 내가 대답 하나 봐라. 막 굳게 결심하고 입을 꽉 깨물고. 예수님이 왜 세례 받았는지 그 다음이 읽으면 답이 나와요. 근데 이런 질문을 안 하면 아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왜 세례 받았지? 회개가 필요 없으신 분인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인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냐? 뭐지? 아 모르겠는데 뒤에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아 무슨 성령이야. 기도하실 때는 어디 가고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아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세례 받고 올라와서 기도하신 거예요. 좀 다르네. 뭐 이래야지. 왜 자꾸 띄워먹어? 남의 돈도 띄워먹지 말고. 22절 읽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이건가? 아니에요. 이게 이유면 예수님이 세례 받아서 성령 충만해져서 메시아가 된 거예요. 이러면 이단이야. 자꾸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자꾸 속이려고 그러니까 또 대답을 안 하지. 대답했다 또 올무에 걸리면 어떡하지?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어떤 능력자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면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셔서 메시아가 되셨나?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나?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닌 증거가 뭐예요? 닭을 끊어요. 닭을. 물고기 종류를 먹지 마요. 너 근데 어제 왜 나 물고기 먹였어? 어제 대구탕 먹었거든요. 뒷다 맛있었어요. 왜 맛있는지 아세요? 첫째, 남이 사준 거. 둘째, 남이 해준 요리.
얼마나 맛있어요. 남이 사주고 남이 해줬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어제.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뭡니까? 제가 거기에 들어요. 뭘 봐? 거기 없어. 제가 이거를 묻는 이유가 여러분이 알기 때문일까요? 모르기 때문일까요? 아리까리 하세요? 알기 때문이에요. 알기 때문. 제가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가 메시아인가? 이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했다가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 그치, 12살 때 이미 우리 읽었잖아요. 근데 졸다 깬 사람은 12살에 뭐가 있었는데 12살에 뭐 있었어? 큐티 제대로 안 해? 12살 때 뭐 있었어? 이유나 죽어놔가지고 너 아빠가 했어 지금. 아빠가 독사 소리 냈어. 엄마 아빠가 독사 소리 내면 큰일 난 거야 너. 아빠는 코브라인가 보다. 야. 엄마는 방울뱀이야. 12살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남으셨죠. 마리아가 와서 왜 그랬어? 우리한테 왜 이래? 왜 나를 찾으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12살 때 뭐가 있었어요? 자기 정체성이 얘기했잖아 나 이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뭐가 있었다? 자기 정체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인 걸 알았어. 근데 이게 신학자들이 한 소리거든. 되게 웃기잖아요. 신학자들이 공부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헛소리나 하고. 성령이 임하신 것을 이제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야.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또 성령의 비둘기가 임했다 이러면 안 돼. 막 성령을 임했는데 비둘기가 보여 이러면 그 이단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지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에요. 비둘기 잡아먹어봐야 성령 충만해지지 않아요. 성령이 예수님께 임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가 이미 아는 걸 얘기한다고. 조금 아까 그만 봐요. 봐봐야 까먹고 그러시고 하는 거죠. 조금 아까 요한이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뭐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거나 매거나 뭐 이럴 이 상대가 안 돼. 그러면 누가 메시아냐? 메시아인 증거가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뿐이다.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자다. 응? 이전까지 누구에게도 성령이 이렇게 임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똑같이 나와서 세례를 받아요. 한 30살쯤 된 청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사람들은 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누가 복음대로예요? 다른 복음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저 사람도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왔나 보다. 요단강 세례. 요단강 가보면 개천 같아. 그냥 세례를 받고 올라와서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쫙 임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누구나 알았겠어요? 요한은 알았겠죠.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좀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자이구나. 좀 하나를 가르치면 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요. 이분이 장차 그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그분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나. 시편에 있는 말씀과 같은. 그래서 12살 때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모르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3장에서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라고 인치신 거죠.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읽으면서 생각해야죠. 뭘 생각해야 돼요? 적용이 없어요. 그럼 안 되고,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자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어떤 자라고요? 내 사랑하는, 내 사랑 왜 자꾸 뭘 자꾸 빼먹어? 왜 배고파요? 내 사랑하는, 찬양 예배 들어오기 전에 밥을 많이 먹고 오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기뻐하는 자야.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신. 그럼 이거 읽고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생각을 해봐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오늘 찬양을 예수 하나님의 공의를 할까? 아니면 너는 내 아들이라를 할까? 고민하다가 예수 하나님의 공의를 했어요. 왠지 알아요? 귀찮아서요. 이미 예수 하나님의 공의를 악보를 찾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할까? 네, 하나만 했어요. 왜요?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요. 똑같은 얘기 안 해 이씨. 나도 집에 빨리 가고 싶어. 막 너무 요즘에 막 신방 다니고 그러느라고 피곤이 쌓여가지고 그냥 점심을 4시에 먹고 막 이러니까 날로 부흥해요. 뭐가요? 뱃살이요. 부흥 아주 그냥 은혜가 충만해. 궁금해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예배가 어땠습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 이런 믿음의 확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였습니까? 스바냐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야, 예배당에 못 좀 박아라. 저놈 새끼 못 들어오게. 누가 좀 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계속 습관적인 예배를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불태워버린 거죠. 그냥 더 이상 아무도 예배 못하게. 그러니까 시편에 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찔찔 짜면서 옛날을 그리워한다. 근데 그걸 또 보니엠이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막 신나게 By the rivers 뭐 이런 그게 아니잖아. 그게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 슬피 웁니다. 왜? 이방의 사람들이 야 니네 연주 잘한다며. 시온에서 너희들 그렇게 연주 잘하고 뭐 너희 신을 노래했다며. 이제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노래를 좀 들려다오. 내 손가락이 그 악기 연주하는 그 기술을 기억하지 못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였다면 이런 수치를, 이런 수모를 안 당할 텐데. 그게 팝송 바벨론 강가에서. 근데 막 춤추고 싶잖아. 그 노래 들으면. 궁금하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슬픈 얘기잖아요. 몰랐지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할 때는 이게 그냥 계속 그렇게 되는 줄 알았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를 이제 마치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뭐 이럴 수 있어야지. 아우,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이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저거 또 왔네 저거. 하나님이 탄식하여 저 귀신들은 뭐하나 저 새끼 안 잡아가고 뭐 이러면 하기 웃기지만 그죠? 저거 뭐야? 저거 왜 또 왔냐 저? 귀신들은 뭐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귀신도 바빠요. 요새 잡아갈 놈들 많아서. 아니 이게 웃을 일은 아닌 거예요 사실. 응? 그래도 웃어야 돼. 박원사님은 그래도 웃어야 된다. 응? 그런 확신이 있는 상태로 돌아가야지.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도 잘 견뎠다, 오늘도 잘 버텼다,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박원사님 기억나세요? 박원사님이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거짓말하지 마. 무슨 권사가 저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냐. 입만 열면 구라를 쳐가지고 저 구랭이 같은 저 목사님 우리가 예배를 견디었어요. 나 그 말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권사님 죄가 아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즐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 예배를 견뎠다는 게 이게 야 이건 진짜 목사 죄다 이거.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문을 나갈 때 잘 자서 개운해 뭐 피로가 풀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실까 막 이게 기대가 되고 막 뭐 이러고 다음 주에 올 때는 내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뭐 이러고 와야 되는데 주일에 아침에 올 때부터 그냥 얼굴이 죽상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도 너무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신실하고 충성된 종은 타작마당에 얼음 냉수 같대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얼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냐 하면 타작마당에 얼음 냉수 같다. 와, 이런 표현이 어떻게 가능할까? 솔로몬은 얼음을 좀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그죠? 껌 좀 씹어본 게 아니라 얼음을 좀 씹어본 헐몬산에서 얼음을 캐서 녹지 않게 막 똘똘똘 싸가지고 왕에게 진상했겠지요. 그 얼음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 얼음이 들어간 생수가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충성된 일꾼,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타작마당에 못 갔다고요? 얼음 냉수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기도해서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무릎만 꿇으면 내가 뭐 해줄까? 내가 뭘 들어줄까? 뭐 이래야지. 맨날 응답은 없는데 그냥 악만 쓰고 막 기도하면 졸리고 그 망한 거예요. 이게 적용이에요.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아멘. 한 주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다고요? 아니요, 이제 그건 그만하고 한번 했으면 내 기뻐하는 자다. 아니 한 거 또 하지 말라니까 왜 재방송하고 또 재탕 이런 거 하지 마요. 그거예요. 그 다음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심이에요.
근데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이게 무슨 믿는 거냐고.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뭐 대속의 사역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요? 가르치셨다. 가르치셨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그걸 가르치실 때 어땠다고요? 30세쯤 되니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정확한 나이는 모른다. 그럼 이 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30세 가량 됐다. 그리고 쫙 나와요. 응? 그 위는 쫙 나와요. 이거 왜 썼을까요? 벌써 고만 봐요. 까만 거 글씨 하얀 거 좀. 이거 왜 썼어요? 고미자 원사님, 이거 왜 썼을까요? 자, 다시요. 제가 순서대로 물을게요. 이 글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 어디 사람이라고요? 헬라 사람이죠. 이거 왜 썼을까요? 뭘 알아? 뭘 확신해? 왜 썼을까요?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날 본문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왜 썼을까요? 이거 왜 썼어? 심심해서? 임남 집사님 이거 왜 썼어요? 이거 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새끼들이다. 읽고도 이해를 못해요?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와? 하나님이 나와. 데오빌로 너도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와? 하나님이 나와. 우리는 뭐 유대인이야, 이방인이야, 뭐 노란 사람이야, 하얀 사람이야. 그런데 누가는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는 다 뭐다? 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 아멘.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어떡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날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다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와. 아니 그냥 하나님까지 가긴 좀 그래서 아담이 나와. 그죠? 그리고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방인, 나 유대인, 너 뭐 좀 까만해, 나 좀 하얀해,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는 다 뭐다? 하나님의 자녀야. 자, 헬라인인 데오빌로가 야, 예수는 니네 유대인의 메시아지 헬라인인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지금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전도하면 많아요. 왜 서양 귀신을 믿냐? 왜 그러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어. 그럴 때 누가복음 3장을 꺼내서 이 부분을 쫙 읽어야 되는 거야. 거슬러 올라가면 원숭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와? 아담이 나오고, 아담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너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우리가 서양의 귀신을 믿자는 게 아니다. 데오빌로에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헬라 사람인데 내가 왜 식민지의 한 청년,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청년을 주와 그리스도로 내가 믿어야 하느냐? 왜 그러냐? 그 얘기예요. 이거 왜 썼는지 이해 못해요? 우리 거슬러 올라가면 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참 아버지시다. 그러니 내가 왜 히브리인의 종교를 믿어야 되냐? 나는 헬라 사람인데 나에게 신은 황제 하나다. 가?
아닌 거야 이 사람아. 그 얘기하려고 이거 써놓은 거 아니에요? 제 누가복음 서론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수신자가 누군지를 잊으면 안 된다. 어? 수신자가 누군지 잊으면 안 된다. 그거 벌써 잊어먹은 거지. 3장밖에 안 왔는데. 누가 이제 우리도 똑같은 거 전도하는데, 야, 왜 서양 귀신을 믿어야 돼? 우리 왜 유대인들의 신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러면 이거 쫙 읽어주는 거야. 잘 봐. 잘 봐. 너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름 알아? 쭉 올라가면 다 아담 나와. 아니면 너는 원숭이가 진화해서 됐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너 동물원에 가지고 할아버님, 그래서 24일 날 에버랜드 가는 거냐? 니네 조상 만나러? 그거예요. 3장 마지막이. 예? 왜 썼는지는 알고 읽어야 되잖아요. 이거 왜 써놨겠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이것 때문에 족보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지금 얘기했잖아. 왜 다윗이 먼저 나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좀 기분 나쁘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아닌데. 그랬더니 누가가 그래?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볼까? 쫙 올라가면 다 누가 나와? 아담이 나와. 아담이. 침팬치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아담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이방인이다, 종이다, 자유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차별의 벽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야. 얼마나 똑똑해 누가가. 고등학교 나왔으면 좀 이렇게 읽으면, 그래도 우리가 고등어하고 동창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4장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나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4장 1절과 2절을 읽었습니다. 뭘 보셨습니까? 뭘 보셨습니까? 고만 봐요. 고만 봐. 뭘 봤어? 배고파. 이거를 우리 두 장로한테 물어야 되는데 지금은 초년 장로기 때문에 체면을 생각해서 안 물어. 권사된 지 10년 이상 된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안 들지 또 이제. 야, 사위가 이제 장모를 매기는 거야. 방영숙. 그래서 뭘 봐요? 은퇴 때. 와, 진짜 사악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주여. 뭘 봐요? 뭘 봐요?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제일 만만한 게 고미자니까. 고미자 날 봐. 아, 그거 보지 마. 봐봐야. 이제 저 사람이 이제 낙심해서 교회를 옮길 거예요. 예수님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수 있나요? 없죠. 그 왜 받으신 거죠? 이 생각을 못 하는 거. 맨날 외워서 주워 들은 것만 생각하니까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미 편견이 있어. 선입견이 있어. 무슨 생각해? 시험은 말씀으로 이겨야 돼.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이겨야 돼. 예수님이 말씀을 이겼으니까 시험 당할 때 말씀으로 이겨야 돼. 그거는 그냥 주일 낮 예배만 나와서 설교만 듣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냥 해야 될 새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10년 이상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맞아요? 확실해요? 근데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 근데 왜 받아요? 여기서 생각이 멈추면 안 되는데 왜 받아요?
왜 받아? 모르겠어. 왜 받아? 지랄을 합니다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면 마귀가 더 높은 거 아니냐? 이거 통과 못하면, 사역을 못하면 그러면 마귀가 더 위대한 거 아니야? 정신을 차려 이 권사야. 가위바위보로 권사를 땄나. 그렇게 얘기하면 옆에 있는 권사회장 얼마나 쫄겠냐 지금. 연명수 권사님이 막 안절부절 못하는, 그냥 막 제발 좀 맞춰라, 네 선에서 끝내라 이씨, 아주 그냥 이거 후배냐고 도움이 안 돼, 이것이 아주 그냥 무슨. 아니,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귀에게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아까 한 소리 뭔 소리야 그러면? 왜 헛소리를 해? 다시,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면 돼? 안 돼. 근데 왜 받아? 자, 그럼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건 갔어? 아닌 거야. 그럼 뭐에 남은 게 뭐야? 이것도 예수님의 낮아지신 신분 중에 하나예요. 율법의 제정자로 율법 아래 놓이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비하라고 얘기를 해요. 수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아, 또 아니야? 맞잖아.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이건 성립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누구를, 뭘 또 스스로야, 누구를 위해서? 시험 당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시험을 당하셨다. 성경을 콧구멍으로 읽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시험 받을 때 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는지를 생각을 해야지. 배워서 머릿속으로 외운 것 좀 얘기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지? 이거 뒤집어진 거 아닌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는 것은 뭘 포기한 거야?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한 거죠. 응?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죽어. 뭘 포기한 거야?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한 거죠. 누굴 위해서? 이제 이해됐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 잘난 건교기를 위해서. 근데 신앙생활에서 힘들다고 발광을 해? 상대가 안 되잖아. 얘는 스스로 율법 아래 놓이시고 스스로 마귀의 시험을 감당하신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시험 당하지 않은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 뭐 시험을 알아요? 배고파 보셨어요? 짜증나. 이런 거잖아. 막 응? 부자고 돈 많고 남편 착한데 나는 가난한데 남편한테 맨날 두드려 맞고 사는데 위로해 준다고 와가지고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그럼 무슨 생각 들어? 에라이 지랄을 하다. 네가 뭘, 이런 거잖아. 근데 나는 이렇게 맨날 팬더가 되는데 또 다른 팬더가 와서 손을 붙잡고 나도 네 마음 알아. 이러면 뭐가 돼? 위로가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우리 옛말에 호레비 사정은 과부가 한다. 아, 이게 진짜 이게. 근데 왜 이걸 이해를 못하냐고. 시험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가 이거 아니에요. 아,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뭐 해야 하는, 시험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시험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친히 시험
받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하셨으니, 승리하셨으니 나도 승리케 하시겠구나. 이게 보여줘야지. 무슨 뭘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못 이겨.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오늘 청년들 말씀 묵상 같이 하면서 얘기했거든요. 여호수아 마지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가나안은 너희가 칼과 창으로 얻는 땅이 아니다. 하나님 너무 재밌잖아요. 왕벌을 보내서 그 땅의 왕들을 물친 야이씨,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하고 파지 않은 우물물을 마시게 하고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는 시험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박원사님. 아프다고, 딸이 아프다고 그러면 막 삶이 무너져 내리잖아. 감당이 안 되잖아. 감당돼요?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때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께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시험을 당하셨으니, 그 시험을 이기셨으니 주님 나로 하여금 이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당한 일이 없고 배고픈 경험이 없고 가난한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 다 알아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언제 배고파 봤어요? 근데 히브리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알면 뭐하냐고. 적용이 안 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을 당할 거예요. 무슨 시험이요? 뭐 먹고 살지? 첫 번째, 뭐 먹고 살지? 두 번째, 죽으면 어떻게 하지? 안전해야 되는데. 세 번째 뭐요? 어떻게 높아지지? 어떻게 경쟁에서 이기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임직 투표하고 나면 제가 왜 나는 왜. 결국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염려를 떨칠 수가 없다고 그러면 또 지난주 뭐 한 거지? 없어요. 사실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그거 있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리스도, 나를 위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염려와 고민을 멈출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다예요.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요? 양심의 손 얹고 얘기해 보자고. 박원사님 막 두려워지고 그럴 때 성경 읽으면 마음이 편해집니까? 그러니까 구라야. 뭐 말씀으로 이겨? 거짓말하지 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무슨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승리. 너 안 당해봐서 그러고 너 안 해봐서 그래. 이 바리새인 같은. 예배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 고미정 원사님 막 속 시끄럽고 마음이 상하고 막 이러면 교회 오고 싶어지든가요? 왜 대답을 안 해? 이씨. 응? 혜성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막 기도가 나와?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좀. 평소에는 그렇게 믿음 있는 것 같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막 이러고 살았어. 그죠? 5개의 솔라 막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랬는데 막상 아이고 대개 아들이 암 말기랍니다. 기도가 되느냐고. 무슨 말씀으로 이겨.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부부싸움 하면 교회 오고 싶어지죠? 말을 안 해. 김혜진이가 내래. 너 그러지 마라.
막 부부싸움 열심히 해가지고 이기고 나면 막 전투력이 상승해서 예수님 찬양 막 되지, 막 그냥 막 예수 이겨 됩니까 그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감정만 상해도 믿음은 없는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러는 거야. 오늘은 쉽니다. 아니 무슨 식당은 주일에 쉬는데 너는 왜 주일에 쉬냐? 여기서 문자를 보내는 거야. 오늘은 쉽니다. 너무 웃기잖아. 너무 웃기잖아. 야, 식당은 주일에 쉬는데 너는 왜 주일에 교회를 쉬냐? 왜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도 믿음도 없이 저것이 가 아니어야 한다는 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감당이 안 될 때 무슨 기도가 돼요? 무슨 기도가, 무슨 말씀이 생각나? 고미정 선생님 전화 받았는데 말씀이 생각납니까? 응? 그냥 머리가 하얘.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무슨 기도가 되고 무슨 말씀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냥 한마디 나와요. 한마디. 뭐? 주여, 주여, 주여. 이것도 잘해야지 잘못하면 주교가 돼요. 주교. 아니 그런 거야. 이거를 읽고 우리는 교회에서 맨날 시험을 당할 때 첫째로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둘째로 뭐 예수님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은 하지. 아멘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지금 시험 안 당하고 평안한 사람이나 아멘이 되지, 진짜 시험 당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씨. 그렇게 되나? 그 마음이 안 드냐고요. 또 착한 척을 엄청 해. 나 진짜 장모님하고 어떻게 단판 좀 지어. 우리는 연약해요. 두렵다고요. 겁난다고요.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온 세상이 다 깜깜해진다고. 그치요? 이제 좀 숨이 쉬어지는데 진짜 온 세상이 깜깜하고 누가 불을 끈 것 같아. 시험 당할 때 무슨 우리 서로에게 누가 시험 당해서 낙심했는데 말씀으로 이겨라, 믿음으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도움 하나도 안 되고 위로 하나도 안 되고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쏴 죽이고 싶어. 그리고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생각이 들지. 그냥 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그냥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게 땡이야. 그래도 뭐 교회 나와야지 이거 들리지도 않아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숨이 좀 쉬어지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는 나를 위해 친히 시험을 당하셨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40일을 굶주리셔서 배고파지셨구나.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부욕해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나를 위해 줄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베풀고 꾸어주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마음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바이크 타는 거 안 무섭냐고, 위험하지 않냐고. 목사님들이 가끔 물어봐요. 되게 부러워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도 타고 싶은데 그거 타면 도장 찍으라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빨리 찍어라. 그게 목사 사모가 할 소리냐. 빨리 찍어라. 지금이 기회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빨리 찍어라. 내가 소개시켜주마. 빨리 찍어라. 위험하지 않냐고.
그럼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으시겠죠. 우리는 늘 불안해요. 안전하고 싶어져요.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다 너를 안전하게 붙잡을 거야. 하나님,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나 병이 뗍니다. 나 장애 판정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렇게 불안해서 떨릴 때는 내 마음 어디에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왜? 주님께서도 이 시험을 당하셨으니 떨리는 내 마음을 아시죠? 그건 그 상황에 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내 마음이 떨립니다.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도 이렇게 떨리셨나요? 마귀의 시험 앞에 놓였을 때 주님도 이렇게 떨리셨나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남편도 필요 없고요, 아내도 필요 없고요, 그죠? 응?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요, 남편은 원래 없어. 박목사님, 나 저 언니 어떡하지 진짜. 아주 막 목사가 막 분위기를 잡는데 초를 쳐. 아주 어떻게 해 좀. 이윤재가 할머니 닮았지. 아멘. 무슨 또 아멘이야 새끼야. 네 새끼인데. 그때 예수님도 이런 기분이셨나요? 왜?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그의 곁에 계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조금 아까까지 뭐라고 얘기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라고 했는데, 정작 사단의 시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 우리는 그때 들려야 될 것 같잖아. 응?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막 이러고 막 파워 막 이러고 막 충전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주의 음성이 안 들려.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도 이런 마음이셨나요? 나에게도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주님도 이런 마음이었나요?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거예요. 뭐 이거 줄줄 읽어서 무슨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어쩌죠? 그거 다 개소리예요. 이 상황 되면 신명인지 민수기인지 무슨 민영인지 기억도 안 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을 당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 이런 시험 앞에 직면하는 때가 올 수도 있겠지. 모든 사람에게 버려진 것 같을 때 하나님도 내게서 눈길을 돌리시고 하나님도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가 올 수도 있겠지. 지금 그런 삶의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도 그러셨나요? 나를 위해 그 슬픔을, 그 아픔을 겪으신 주님,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야 될지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다예요. 말씀으로 되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냥 대중 설교할 때, 목사님 옛날에 그렇게 설교하지. 그거는 뭐 할 때? 대중 설교할 때, 그냥 사탕 발림으로. 성경 공부 때는 아니고. 그리고 한 20년 이상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거 이제 그만해야 돼. 그거는 새신자 할 때, 새신자한테 말씀으로 이겨라, 믿음으로 이겨라, 이런 거지. 이제 우리는 닳고 닳았잖아. 말씀을 이겨라 그러면 여러분 아멘하면서 뒷구녕으로는 안 되던데 뭐 이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안 되잖아. 눈물만 나잖아. 너무 안타깝잖아.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마포대교 가는 거예요. 아, 양화대교로 가야 되나? 양화대교가 뭔지 몰라요?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였다며.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자살을 해? 응? 왜 그래? 아, 그렇게 믿음이 없어.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다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권사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얼마나 힘들면 그랬어. 야, 뭐 양심에 찔리냐, 권기호? 아니, 사실은 이게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어. 얼마나 힘들면 그랬어. 내가 다 헤아릴 순 없지만 얼마나 힘들면 그랬니. 거기다 대놓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그게 뭐냐 이러면, 이제 앞으로 그러십시다. 누가 이게 또 근데 병이 되면 안 돼. 막 습관이 되고 이러면 진짜 누가 정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믿음으로 이깁시다. 뭐 권사님 내가 기도하니까 뭐 화이팅. 나 아까 박기성 권사님 화이팅했다가 욕 먹었어요. 기도팀 화이팅! 그랬더니 막 방언을 하시더라고. 아! 내가 기도팀 화이팅 하랬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냐.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면 그랬겠냐. 누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막 이러면 뒤에서 욕하고 뭐 이러지 말고, 그러다가 이제 몇 주 안 보이다가 교회 나오면 그동안 어디 갔어? 이런 주책맞은 소리를 내서 다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굳게 결심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한번 꼭 안아주고,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면 그랬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메시아로 인정된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어? 이걸 통해서 뭐 메시아 뭐 이런 거, 이제 그거는 아까 얘기했잖아. 언제? 공예배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사탕 발림할 때, 이런 것도 기억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나 대중 설교할 때나 그게 되는 거지. 이거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생 입에서는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겠다라는 예고편인 거예요. 너 시험 당하냐? 나도 시험 당했다. 너 시험 당할 때 겁나지? 나도 그 시간을 겪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그걸 히브리서는 너무 기가 막히게,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실 분이다. 야, 어떻게 이런 글을 쓸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쪼는지 다 아시니까 주님께서 나도 그거 당해봤어. 그리고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쓱 내미시는 거죠. 뭘? 못 박힌 손을. 너 이렇게까지 해봤어? 배신당해서 뭐 아프다고? 너 12명한테 배신당해봤어? 응? 너 그래봤어? 너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아봤어?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아 보진 않았잖아. 나는 당해봤다. 내가 너의 아픔을 깊이 이해한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어제 장로님들하고 절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절에 갔어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야, 이렇게 속세에서 떠나서 산속에 들어와서 도 닦는 건 누가 못하냐? 누가 염장을 지르겠냐? 산속에서 혼자 도 닦는 거는, 이거는 여기 들어와서 착해지지 않으면 너무 고즈넉하고 그렇잖아요. 야, 여기 들어와서 착해지지 않으면 이건 인간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더 훌륭한 거예요. 우리는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 살잖아. 그리고 정말 여러분 속에 시커먼 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내공이에요. 그러니 믿음 없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전 절에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그냥 성불할 것 같아. 앞뒤가 산이고 막 계곡에 물 흐르고 이러는데 거기 갔는데 어떻게 나쁜 생각을 해요? 응? 그죠? 근데 우리는 막 옆에 봐도 나쁜 놈, 뒤에 봐도 나쁜 놈 막 이런데 여기서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진짜. 그래서 어제 그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하나씩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기회 될 때 다시 하나씩 세부적으로 하고, 전체 아웃라인은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시험 당하셨다. 예수님이 시험 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누굴 위해? 나를 위해 친히 시험 당하셨다. 그러니 시험 당하는 나를 도우신다. 도우실 수 있다.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 뭐예요?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내가 믿음으로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존귀케 하실 것이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누가 하신다? 주님께서 하신다. 예수님께서 하신다. 너무 답답하면 그런 기도, 나 떨려요, 나 겁나요. 그러니 주님, 나를 위해 시험 당하신 주님, 내가 얼마나 겁나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 얘기지. 예? 저도 살아보니까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하고 속쓰러울 때 성경 생각도 안 나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데 무슨 기도가 돼요? 무슨 찬송이 돼요? 우리 그런 거짓말 하지 맙시다. 응? 되지도 않아. 그거는 산속에 사는 그분들도 안 돼. 20-30년 도 닦고 오다가 이제 내 수양이 끝났어 이러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쫄딱 미끄러지니까 욕해가지고 다시 올라갔대잖아. 에이씨 그래가지고 그냥 아우 내가 수양이 부족해 다시 올라갔대잖아.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린데 거기에 다 깊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지금 이제 오늘 큐티책 보니까 3월도 계속 누가복음이더라고요. 끝까지 말씀을 좀 이렇게 잘 묵상하시고 읽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려우신 부분은 저에게 뭐 카톡을 보내시든지 문자를 전화를 하지 마세요. 짜증 나니까 전화하지 말고 문자를 보내시든지, 그러면 제가 시간 날 때, 즉시는 못하고 시간 날 때 제가 답을 해드릴 테니까 포기하지 마십시다. 올해 꼭 반드시 우리의 삶을 어디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 말씀을 붙잡고 어디의 반석 위에? 기도의 반석 위에 세워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3장과 4장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반드시 묵상하고 나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 내 필요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이 본문을 묵상했다면, 주님 나를 위해 시험 당하신 것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사단의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신 주님, 내가 그 시험으로 나의 마음이 흔들릴 때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가 간단하게 끝나는, 그걸 뭐 길게 할 것도 없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기 위해 오신 주님, 날마다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 뭐가
뭐 시간 들 게 뭐가 어려울 게 뭐가 있냐. 좀 부정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셔서 내가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본문 묵상하면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를 위해 친히 시험 당하시니 감사하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셔서 감사하고, 나로 하여금 시험 당할 때 승리케 하실 줄로 믿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기도예요. 이 한 주간도 악한 마귀 원수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우리를 시험하고 낙심케 할 테지만,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시험 당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다.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매일 하루를 마칠 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아멘. 화요일에 우리 이성장 원사님 가정 신방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신방 일정 마지막 주간 신방하는데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 주일 우리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또 아이들이 성경의 가치관으로 잘 무장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지만 월요일에 우리 청소년부 조상님들 만나러 간답니다. 신입생 환영회를 왜 에버랜드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신입생 환영회를 그 조상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니지? 네. 에버랜드에서 신입생 환영회 한답니다. 3월 첫째 주간에 우리 선교팀에서 선교지 탐방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하고 저하고 선교팀장이 가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신방 끝나면 한 주간밖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좀 분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좀 준비하고 또 사역도 한번 점검해보고 할 텐데, 건강하고 또 보람이 있는 그런 선교 탐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문인 선교에 대한 새로운 그 통찰력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월 7일 아직 좀 많이 남았지만 우리 봄 노회가 있습니다. 지금 노회가 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새로 선출되는 노회장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노회 임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 임원들이 공석이 많아서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데, 강원 노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잊지 말고 우리 노회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세례교회 의무헌금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셔서 우리 총회 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함께 동역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신방할 때 우리 총신 신대원의 그 수금사원이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수금사원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신방하는데 전화가 와서 이 인간이 또 돈 달라고 왔나 보다. 그랬더니 강대상에다가 쇼핑백을 놓고 갔어. 그래서 보니까 학교 달력하고 열어보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후원 약정서. 우리 총신대학의 기숙사가 건축한 지가 50년이 됐어요. 기숙사가 많이 낡아서 학생들이 좀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기숙사를 이제 새로 지으려고 전국 교회에 모금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 총신대도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그동안 계속 학교가 좀 파행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거기에 또 우리 박재선 목사님이 지대한 공헌을 하셨거든요. 우리 강원노회가. 그래서 교육부의 그 이제 평가가 있잖아요. 그 제일 바닥이에요, 평가가. 그래서 국가 보조를 뭐 받는 액수가 없고, 그리고 사실 신학교는 국가 보조 받으면 안 됩니다. 국가 보조 받으면 이게 국가의
간섭을 받게 돼서 신학 교육을 제대로 못 합니다. 또 기숙사를 지어야 되니까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밖에는 손 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 약정서랑 달력이랑 맨날 올 때마다 우산을 갖다 줘.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우한이 많은가 이놈 학교는 왜 총신대 우산은 이렇게 갖다 주냐, 웃고 말았는데, 하여튼 기도하실 때 우리 총신대학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좋은 후학들이 세워져서 한국교회 미래를 잘 책임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협의해서 교회 차원에서 뭐 얼마간 이렇게 찬조를 하든 후원을 하든 그렇게 할 테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뜨겁게 감동이 되는 분이 있으면 지목 헌금 해주시면, 강제로는 안 하니까 알아서 지목 헌금 해주시면 제가 알아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춘천 성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일 아침부터 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 머물며 말씀을 나누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끊임없이 감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그들의 육체로부터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하늘의 평강의 은혜를 더하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경영하는 성도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불황을 모르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 사업장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셔서 베풀고 꾸어주며 나누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계획되어 있는 목회 일정을 주께서 은혜의 장중에 붙드셔서 먼 곳으로 신방할 때에 하나님 가는 길 오는 길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먼 곳에서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토요일과 주일 겨울 상경학교를 합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소년부 교사들과 팀장들을 은혜의 장중에 성령의 크신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예배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